잠언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집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표현을 조금 바꿔볼게요. 대상도 조금 바꾸고 성경적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요, 이거는 영적 전쟁터에서 패할래야 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지혜 문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지혜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잠언서인데요, 이 잠언 말씀을 보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여러분, 이 훈계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우리는 당연해요. 근데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훈계를 조금 싫어할 수도 있지. 오늘 본문은 조금 이거를 심하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 1절 중간에 보면 징계, 이 훈계랑 같은 의미예요. 그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제 원어는 어리석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더 강하게 번역하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말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 훈계받는 걸 조금 싫어할 수도 있지, 좀 꺼려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짐승 같다고 하고 막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아마 세상에 이런 말이 많아요. 왜 세상에서도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 왜 배움도 빠르고 성장도 빠르다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스승의 훈계를 빨리 받아들이는, 잘 받아들이는 제자가 보통 제일 빨리 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그 훈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 훈계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뭐예요? 그냥 나의 성장을 위해 그냥 쓴 말이지만 억지로 이제 달게 받고, 고통스럽지만 그냥 참으면서 그 훈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성장할 뿐이지 그 훈계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훈계를 좋아하다 할 때 이 좋아하다의 원어가 히브리어가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훈계를 사랑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죠? 훈계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훈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짐승같이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이 훈계는 그냥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주는 훈계를 잘 받아들여, 다 너한테 좋은 거고 너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뭐를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지식을 사랑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지식은요, 지혜, 명철, 말씀 이런 것들과 동의어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지혜, 지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사랑한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식이 뭐라고요? 지혜, 명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선포된 말씀이었지만 예수가 곧 지혜라고 했었죠. 예수.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훈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훈계를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다?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자, 이쯤 되면 아마 이 훈계가 무엇인지 이제 짐작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훈계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목사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냥 인생 조금 더 산 사람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조언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좀 더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훈계입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늘 말하죠. 거울과도 같다고 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내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내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꺼내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훈계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뭐냐면 굉장히 희한한 감정을 이때 느끼는데요. 말씀이 내 모습을 지적하고 내 막 죄악된 본성을 낱낱이 드러내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쁩니다. 내가 모르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견되는 순간 그 모습이 내가 맞다고, 내가 그런 죄인이 맞다고 딱 인정할 때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막 묵은 때를 벗는 것 같은 그 시원함이 거기서 느껴져요. 그래서 희한하게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는데 속이 시원해요.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훈계처럼 막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러운 죄악이 뿌리째 뽑혀서 씻겨 내려가는 기분, 내 안에 오랫동안 죽치고 있던 큰 마귀가 깜짝 놀라서 떠나가는 그 기분을 느껴요. 사람이 하는 지적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 죄와 어둠이 떠나가게 만드는 지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훈계를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훈계를 거절하는 자, 이 훈계를 싫어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짐승과 같이 어리석다. 왜요? 말씀으로 이제 자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걸 싫어한다는 것은 뭐를 뜻하냐? 그거 용서해 주시겠다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과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해 하실 때는요, 용서해 주고 싶으셔서 지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둠 떠나게 해주시려고, 그 모습이 내가 맞다고 인정하고 항복만 하면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숨기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서 말씀이 지적하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가려버려요.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는 기쁨이 없는 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부분, 드러난 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항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숨기고 가려요. 사실 죄는요, 여러분, 들키는 게 복이에요. 들켰을 때 씻김 받는 복이 있는 건데 안 들키려고 막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짐승과 같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선인과 악인이 나와요. 자, 여기 선인과 악인은 어떻게 갈리느냐? 바로 1절에 훈계를 사랑하느냐 싫어하느냐, 요거로 갈립니다. 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선한 사람이 선인이고 악한 사람이 악인일 것이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가 정죄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뉘느냐? 이 세상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말씀으로 드러난 이 더러운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이렇게 갈립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온통 죄인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혹시 조금 이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뭔가요? 선한 척 연기를 남들보다 잘할 뿐입니다. 혹시 목회자 중에 이렇게 선해 보이는 목회자가 있나요? 그 사람들은요, 악함을 감추는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해 보이는 건, 이거는 정말 자기의 악함을 얼마나 잘 가리느냐의 차이예요. 얼마나 이 사회성이라는 것을 뛰어나게 연기를 하는, 연기 잘하는 사람이 선해 보이는 거고 연기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악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본성 전부 다 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의가 임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악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의가 임하지 못하는 자,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모든 인간은 악이에요. 그래서 모든 베이스는 멸망이 기본값입니다. 멸망이.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훈계를 기뻐하는 자, 말씀으로 우리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그 모습이 나 맞다고, 내가 그 죄인 맞다고 기쁨으로 인정하는 자는 그 십자가의 의가 그에게 임해서 멸망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계를 기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좀 이렇게 건져주시려고 말씀으로 그 모습 쫙 비춰주셨는데 그 훈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모습 인정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으면 이런 자에게는 십자가의 의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원래 기본 베이스였던 그 악한 본성 그대로, 원래 기본값 멸망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 나오는 요 선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선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 짓는 자라는 걸 아는 자가 선인입니다. 악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자가 악인이에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나 정도면 평균 정도 선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의가 임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이 선인에게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악인은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선과 악을, 이 기준을 가지고 요 잠언의 나머지 구절들을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 이 악이 뭐예요? 바로 훈계를 싫어하는 악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죄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죄예요. 그런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해도요, 자기의 악함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혼자만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전체를 흔들기도 해버립니다. 그러나 3절 중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의로운 행동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죄 지적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자기의 악한 본성을 깨달아서 그 예수 십자가의 의를 입는 자가 의인이라고 불림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뿌리는 견고해서 움직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끊임없이 그 죄가 발견되고 들키는 걸 기뻐하는 사람의 신앙은 견고합니다. 어떤 박해와 환란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은 정직합니다. 자기 죄를 지적받을 때 내가 그 사람 맞다고, 말씀에 드러난 그 모습은 바로 나라고, 이게 바로 가장 정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훈계를 기뻐하는 자들의 특징, 정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정직한 행동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악인은 어때요? 자기 죄를 감추잖아요. 인정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으로 그렇게 딱 시작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속임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도 속이면서 나와요. 정직함이 안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죄를 감추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 무너뜨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 거짓된 말이 많이 나오고, 이번 주 선포된 말씀 중에,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번 주에 말 조심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일주일간 말 조심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내가 그래도 막 저 사람보다는 괜찮다는 생각이, 의롭다는 생각에, 뭔가 내가 옳다는 생각에 상대를 약간 찍어 누르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 자기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제일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가장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는 행동들을 자동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세워주는 유익한 성도, 나중에 이렇게 교회의 리더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자, 악인은 결국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그 죄 아무리 감춰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감춘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인정하지 않고 훈계를 기뻐하지 않고 이 죄를 꺼내지 않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엎드러져서 소멸하는 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서 있을 것이다. 말씀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나 맞다고 인정하며 보혈로 계속 죄를 씻겨내보내니까 이런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죄마다 계속 족족 이렇게 빼내니까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이 지혜가 바로 뭐예요? 훈계를 기뻐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걸 인정하고 씻김받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마음이 딱 굽어 있으니까, 굽어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죄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자는 자꾸 그 속에 죄가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가는 죄들로, 사실 이 사람들이 멸시받기 싫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죄를 숨기는 건데, 그렇게 숨긴 죄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훈계를 기뻐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들키는 게 복이에요. 안 들키거나 들켰는데도 내가 막 숨겨서 여기 무너뜨리면 그게 바로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근원이 돼버립니다. 빨리 들켜서 여기서 빨리 나와 버려야, 그래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말이 꼭 맞다 이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죄를 지적받는 게 훨씬 기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물론 기분 좋죠, 당연히. 자, 그런데요, 이때는 그냥 기분만 좋고 끝나버려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해주셨을 때는, 말씀으로 그래서 저의 죄를 막 이렇게 지적하실 때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딱 항복하고 두 손 드는 순간 예수의 보혈이 이제 그 죄를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목욕탕 온탕 냉탕 10번 왔다 갔다 한 그 기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쾌함, 이 묵은 때가 벗겨서 씻겨져 내려가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오랫동안 머물러서 죽치고 있던 그 마귀가 놀라서 달아날 때 그 기쁨은요, 이거는 이제 칭찬받아서 기분 좋은 이 감정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억눌려 있다가 자유함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은혜입은 교회는 누가 1등인지 아세요? 우리 은혜입은 교회는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1등이 아니라 말씀으로 많이 혼나는 사람이 1등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많이 지적받는 것처럼 일단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키는 것만큼 많은 죄가 씻겨져 내려갈 수 있고, 그만큼 내 영혼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혼날수록 더 큰 자유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혼나는 건요, 눌려요, 억압됩니다, 억눌려요, 기쁨을 뺏어가요, 사람이 나를 혼내면.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신기하게 혼날수록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라 그 죄 씻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혼나는 사람이 1등인 거예요. 이 시간 훈계를 기뻐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히 외치세요. 그 사람 내가 맞습니다. 말씀에 나온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1등인 거예요. 죄를 많이 발견하는 자, 그래서 많이 씻김 받는 자가 우리는 1등입니다. 우리 모두 1등 됩시다.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살아가는 1등이 되셔서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훈계를 기뻐하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죄를 드러냈을 때 그것 싫다고 꽁꽁 감추다가 어리석게 무너지고 멸망하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용서해주고 싶으셔서 그 죄 씻어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 영혼 가볍게 해주고 싶으셔서 지적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죄인이 내가 맞다고, 그 죄 내가 맞다고 인정하다가 많이 씻김받고 많이 들키고 많이 깨끗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살아가다 든든히 세움받는 가장 복된 인생, 가장 귀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